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바람난 아내가 정부와 정을 통하고 나서도 위기가 닥치자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은 바람에 심은 것이 허리케인 광풍에 다 날아가 버려 아무런 곡식도 남지 않는 들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어진 그릇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깨어진 그릇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창녀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깨져서 버린 그릇을 쳐다보고 아깝다고 주워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가 아니라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창녀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요, 그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음란하게 섞어서 섬긴 자들을 멸하시고 열매가 없게 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서 떠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호세아에게 대들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열매도 없이 멸망하게 하시고 열매도 없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 섬긴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새 번역과 개역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NIV를 따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주와 날뛰지 말아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인역 구약 성서를 따른 것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인처럼 뛰놀며 기뻐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지 말아라, 주와 날뛰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원어는 기뻐 뛰놀지 말라가 아니라 뛰놀며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뻐 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빙빙 돌면서 춤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축제 장면을 그림처럼 표현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에 참석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바알신을 예배하며 바알신 안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바알신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창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몸을 파는 것을 즐기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또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인데 모든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타작마당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타작마당마다 전부 바알신을 경배하는 춤을 추고 음란하게 섬겼다는 뜻입니다. 음행의 값이라는 말은요, 창녀의 잠자리 값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는 예배에 참석하고 얻는 두 가지는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경배하며 춤추는 것은 바알신을 경배할 때 성관계를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간음할 수 있고 농사까지 잘 된다고 기뻐하며 꼭 먹고 알먹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그런 꼭 먹기 알먹기를 기뻐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짜는 틀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짜는 틀은 1절에서 성관계를 하던 장소입니다. 포도주를 짜는 틀은요, 포도주만 짜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도 짜던 곳입니다. 수확하여 탈곡한 곡식들이 한쪽에 잔뜩 쌓여 있고 한쪽에 높은 곳에서는 바위를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흥겹게 노래하며 밟으면 포도가 깨지면서 바위의 낮은 곳으로 포도즙이 흘러내립니다. 올리브를 밟으면 올리브즙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고요.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남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한 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을 팔면 그때마다 계속 몸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3절은요.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땅에서 머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절을 또 읽었네요. 그들은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이집트나 아시리아로 쫓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거죠. 4절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정한 땅에 사는 자들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물은 애국한 자의 떡과 같다고 했는데요. 장례식의 떡입니다. 장례식에서 부정한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그러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먹으면 거룩해지지만 반대로 장례식에서 부정한 제물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 떡은 자기들 목구멍에 넣는 데만 쓸 수 있을 뿐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5절은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앞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명절과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과 절기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잔치날에 잔치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추석과 설과 같은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명절에 모이는 것과 반대의 그림이 이어지는데요. 6절에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쁨의 축제 대신 준비된 것이 멸망입니다. 저들이 멸망을 피해 도망갈지라도 이집트는 저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기껏 도망갔는데 이집트가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를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다 죽이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멤피스는 테네시의 멤피스가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멤피스입니다. 그 멤피스는 저들을 땅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모조리 다 모아서 죽여서 땅에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소유한 은은 잡초들이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망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값비싼 은을 가지고 가겠죠. 곡식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겠죠. 은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은들이 다 쏟아져서 잡초더미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은들이 바로 잡초더미에 그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더미에 묻히고 바로 그들의 텐트는, 빈 텐트는 가시덩굴이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텐트를 쳤는데 계속 그들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자라서 그 안으로 막 들어가겠죠. 그래서 5절에서 명절을 위해 모이지 못한 것이 6절에서는 모이긴 모이는데 다 죽음을 위해서 모이고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절은 형벌의 날이 완전히 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어에서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일을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또 신에게 감동된 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에 임했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이고 미친놈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신다고 거짓 예언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죄악이란 판사가 법정에서 죄를 확정해서 너는 사형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에 비추어 보고 죄라고 선고한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요, 적대감을 품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한, 죄악, 원한은 이렇게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적대감을 갖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선포된 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호세아에게 원한을 품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지자라면 자기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하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원한을 품는다면 역시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일을 가하는 겁니다. 8절은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냐 선지자냐라는 질문입니다. 호세아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5장 1절에서 새를 잡는 그물의 비유가 또 나왔습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위험이 닥칠 때 소리를 쳐서 피하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다는 겁니다. 누구를 잡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위험하다고 회개하고 하라고 파수꾼처럼 외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원한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호세아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호세아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하는 재수없는, 멸망한다는 재수없는 예언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들은 기브아 시대처럼 심히 부패했다고 했는데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각기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악한 시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처럼 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더러운 창녀로 변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시고 쫓아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막에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이것은 사막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사막에서 발견한 포도나무 열매는 잔치입니다. 특별히 무화과의 첫 열매도 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맛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저장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철에 나는 과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러한 첫 열매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첫 열매와도 같았고 사막에서 만나던 포도 열매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살의 소녀의 꽃다운 아름다운 모습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13살과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꽃 같은 13살 소녀 같은 때 보고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만난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 첫열매 같이 달콤하고 풋풋한 이스라엘은 10절 뒷부분에서는 이제 가증한 우상인 바알과 잠자리하는 더러운 여인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민수기에서 부올에 있던 세대들처럼 다산 축제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고 바알에게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바로 바알신을 섬기던 젊은 창녀들, 그들 말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여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올은 사해 북동쪽 12마일 지역에 모압 평지에 있던 바알 사당이 있던 곳입니다. 첫열매와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신과 합하는 더러운 창녀와도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고 했는데요, 에브라임의 영광이란 본래는 자손들을 뜻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거라고 했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권력과 자손들이 떠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한 누가 떠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자손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자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새처럼 날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새 번역은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이 없고 아기를 낳는 일이 없고 마지막 게 잘못됐어요. 제일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하는 것은요, 배가 불러서 누가 봐도 임신했구나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개역에서는 해산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그것은 임신한 상태가 이제 수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건요, 임신이 됐는데 아직 표시가닥에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 배가 불룩하다, 그 다음에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임신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혹시 자식을 기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사별하게 하시되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날에 저희에게 재앙이 맺힌다, 화가 닥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말이 사무엘상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모든 것을 잃게 돼서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13절은요, 여호와께서 떠난 뒤에 그들에게 미치는 화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지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임신도 못하고 임신했지만 표시도 안 날 때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자식이 이미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 끌어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우상숭배의 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낳지도 못하고 배부르게도 안 되고
배가 안 불렀을 때 임신된 것도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넘겨준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러한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벌을 주시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신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산하는 자궁을 주시고 젖이 안 나오는 가슴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젖이 안 나와도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분유를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 뒤에 젖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15절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또 길갈이 바알브올에서 요단강을 건넌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바알브올에서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망했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바로 그 건너편인 길갈에 건너와서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요, 음란하게 간음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간음을 했는데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건너와서 간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마치 바람난 여인을 정부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는 모습을 발견한 남편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이 그 여인을 쫓아내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동안은 뭐예요? 몸 파는 집에 가서 있어도 돈을 주고 사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5절 끝에 덧붙인 말은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다 반역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왕자들은 다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왕자라는 말과 반역자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자들은 반역자들이다. 사레헴, 소레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도자들은 간음하고 대드는 아내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요,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10절에서는 포도송이 같고 막 처음 열매를 맺은 무화과 열매 같다 했으니까 결국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도 역시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열매가 나오고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이들도 역시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비유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로 통일되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들도 역시 그래서 그 같은 말로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16절에서 개역은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바꿨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실수를 한 게요, 침을 입다라는 말은요, 침을 뱉었다는 뜻이 아니고 도끼 같은 것으로 콱 얻어 맞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그것을 매를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본래 도끼로 나무를 찍는 그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세번역처럼 도끼로 밑동이 찍혀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개역에서 침을 입고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고 해서 매를 맞아라고 잘못 바꾼 겁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비유에 나오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만 통하게 바꾼 겁니다. 물론 말은 되죠. 매를 맞는 거나 도끼에 맞는 거나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그것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나무는 그대로 서 있지만 뿌리가 끊겼기 때문에 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은 나무들이 있는데 뿌리가 도끼로 찍혔기 때문에 그 위에 열매가 맺혀있던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나무의 그림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제 17절은 죽은 나무의 비유로 말한 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고요,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15절에서 가늠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는 비유를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를 죽이려고 원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간음했다, 우상숭배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딴 남자와 살면 간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간음이 아니라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거죠. 간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편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 우상숭배 정말 열심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숭배자들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런 자들에게 저주와 같은 재수 없는 말만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호세아에게 원한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한을 품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정통 보수 기독교인을 차차하면서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적 풍조를 기독교에 섞어서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한을 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고요, 자기들이 잘 알고 더 높고 더 믿음이 좋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뭡니까? 재수 없이 저주받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느냐, 이것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녀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도 창녀짓 하는 여자에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창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간음하고도 남편에게 대드는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거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푸닥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상숭배자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간음은, 반역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에서 아예 떠나 절에 가든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간음이라고는 안 하죠. 아예 버린 사람이 되죠. 아예 이혼한 여자나 남의 여자가 어떤 여자와 살든 그것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남이라면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아내이지만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이고 간음하고도
오히려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될 거고 도끼로 찍혀서 모양은 있지만 말라 죽는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